아니 분명히 골로새서의 장부도 치워버렸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라도 받을 게 있으면 누가 그 장부를 치웁니까? 예? 더 이상 받을 빚이 없는데 그거 치워버리지 몰라고 가지고 다니 장부를. 치웠다고 그랬잖아요. (10년) (20년) 들은 그 귀는 도대체 무슨 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귀는 칼로 째가지고 수술해서 예? 자, 이렇게 해서 은받침이 직사각형 길로 착 먼저 놓여집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항상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복음부터 깨달아야 돼요. 생활부터 배워야 돼요.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여요. 낳지도 않고 젖부터 만들어요. 그렇죠. 복음이 항상 먼저 갑니다. 복음으로 먼저 낳고 나서 교회란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어요. 먼저 가서 전했어요. 사방에 가서 먼저 은받침부터 나왔어요. 고린도 가서 은받침 넣고 그 다음에 널판 세워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에베소 가서 은받침 넣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집을 관리하는 목회자를 세웠다고 말해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먼저 복음이 가서 집을. 그래서 복음 전한 자는 목사보다 더 위대하죠. 목사보다 더 위대한 복음 전한 자.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 목사보다 앞선 게 복음 전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4장. 그런데 오늘날은 복음 전한 자, 목사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죠. 목사가 복음도 전하고 목회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11절 보세요. 세 번째로 귀한 존재입니다. 11절 보니까 에베소서 4장. 에베소 사람 안 했던가요? 에베소 4장 11절. 그 얘기하면 에베소서다 하고 알아차리셔야지 꼭 말씀 한두 번 들었어. 에베소 4장 11절 같이 읽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서 사도가 1번입니다.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위대합니다. 선지자와 사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직접 파송하신 분들은 사도입니다. 선지자들은 예언가고 그때그때 불렀지만 직접 부르신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가 제1번이고 두 번째가 선지자예요. 세 번째가 복음 전한 자입니다. 그 복음 전에서 은받침을 놓아놓으니까 이제 그 위에 목사와 교사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 전한 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한 자에게는 힘을 주고 격려를 하고 밀어줘야 돼요. 천사들도 못한 일을 하거든요. 천사 중에 가장 끝발이 권력 있고 권위가 있는 가브리엘이 내려왔어도 베드로만 또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또 다른 천사가 왔다 할지라도. 왜 그러냐면은 천사는 뭘 못 전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복음 전하면 몰라고 베드로 불러요. 옆바까지 가서. 고넬료 집에 바로 전해버리지. 복음은 사도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바에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 거듭났죠.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은받침이 탁 세워졌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서 이제 세워졌다 하면 드디어 개개인이 이제 그 위에 세워지기 시작한 널판이 세워지기 시작해. 널판은 성도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 가지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복음의 은받침 위에 세워져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 에큐메니컬 교회는 뭐냐?
은받침 위에 세워진 사람, 돌받침 위에 세워진 사람, 흙받침 위에 세워진 사람, 시궁창 위에 세워진 사람이 모여서 섞어가지고 우리 함께 해보자 하는 게 에큐메니칼이에요. 이걸 음식에서는 무슨 음식이에요? 짬빵, 비빔밥. 원래 짬빵은 돼지가 먹는 거예요. 짬빵. 귀신이. 거기는 귀신의 집이죠. 근데 여기는 전부 은받침이 세워. 확실히 거듭난 사람만 세워진 주님의 성막이. 그래서 교회 안에 섞인 물이 있으면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복음이 확실한 사람들은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지간하면 다 참아내요. 어차피 다 자기가 죽었으니까. 복음이 불확실한 사람은 어찌 그렇게 말도 많고 불만도 많고 매사에 문제거리예요. 매사에. 다른 여러 심령들의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놓고도 또 안 그런 것처럼 복음은 제일 먼저 많이 하는 척하죠. 근데 그 열매를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 문제가 많아.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안정이 안 돼 있거든. 그렇죠? 심령이 떠 있어. 복음이 불확실한 사람. 자, 은받침이 50kg, 100kg가 마음을 탁 붙들고 있으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오늘 몇 킬로? 100kg. 이거 마시면 돼. 야, 내 마음을 100kg가 붙들고 있구나. 내가 왜 흔들려? 왜 마음이 자꾸 요동하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파도처럼 불안합니까? 복음이 불확실하니까. 그런 사람이 모임에 있으면 그 모임이 문제가 많지요. 조용한 우물에 미꾸라지 한 마리 다니면서 여기 가서 시궁창 툭, 저기 가서 시궁창 툭 해가지고 그 맑은 붕어 눈을 다 흐리게 만들어버린. 붕어 물고기 눈을 흐리게 만들어. 그게 미꾸라지 같은. 그래서 복음이 깨달은 사람만 모임에 와야 된다. 먼저 깨닫고 교제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음이 세워졌으면 이 기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세상에 죗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이죠. 자, 구약성경 11기 5장, 이렇게 상 5장. 항상 중요한 것은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돌. 반석 5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이죠. 있습니다.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한 기초석.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기초석, 초자 빼고 달자 붙으면 달서이가 되고, 기초석에다가 이자만 붙이면 인천에 누가 되니? 예수님은 흉내를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29장, 28장, 이사야 28장. 예수님이 기초돌이에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급절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확실한 100kg의 은받침 위에 세워진 널판은 과연 누구냐? 우리 개개인을 의미하죠. 우선 이 널판이 무슨 나무냐? 조각목이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6장 15절 보니까 원자료가 조각목이 뭡니까? 세상에 볼품없는 나무 중에 하나가 조각목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막에 쓸모없는 마른 나무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이 나무는 불태워지기에 딱 알맞는 나무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수님 빼버리면 가시와 엉겅퀴만 냈던 못된 나무들이었죠. 예? 왜 고개를 안 끄덕이세요? 여러분 좋은 나무 여러분 좋은 나무였어 그러면? 못된 나무였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남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그래서 불태워보기에 다 알맞는 쓸모없는 나무가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렸습니까? 사막 땅이니까 사막일수록 물이 귀하니까 뿌리가 깊겠어요, 얕겠어요? 예? 세상에다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우리 아니겠어요? 발걸음이 무거워서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서 아무리 앞을 가도 뿌리가 안 뽑혀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노세 부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마음이 깊이 박히면요 힘들어요. 사막에다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저 깊이 있는 물을 빨아먹는 이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 도끼로 잘려졌습니다. 이 성경은 말씀을 도끼라고 해요.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듣다가 집회에 참석했다가 내가 얼마나 못된 나무인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하고 우리 양심에 말씀의 도끼를 한 방 맞았지요. 예? 한 방 맞고 주여, 천부여, 의지할 데 없어 손들어 봅니다 하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그 나무가 땅에 엎드러졌죠. 뿌리로부터 잘려버렸죠.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내린 뿌리로부터 말씀으로 잘려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뿌리가, 우리 마음의 뿌리가 끊겨버렸다. 이제 더 이상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않지요. 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맞죠? 그때부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0년 간 사람, 20년 가다 간 사람, 뿌리 잘리자마자 한 3시간 만에 입성한 사람도 있었죠, 성경에. 이름은 모르지만 직업이 뭐요? 예? 날강도. 그래도 갔어요. 직업이 강도가 천당 같다. 이게 정말 은혜 아니겠어요? 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살아야 돼. 말씀의 도끼로 뿌리가 잘려버렸으니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17장 17장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16절입니다. 16절. 속했다는 것은 그쪽 식구요 묶여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때 마음이 잘려버렸어요. 뿌리로부터 잘려버렸어요. 그것이 외적인 간증이 침례죠. 예? 침례가 거듭날 때 잘린 것을 외적으로 잘렸습니다라고 받은 게 침례예요. 그걸 침례신앙이라고 그래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할 말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다라고 빌라도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우리가 말씀의 도끼로 잘려서 내 자아도 죽고 옛사람도 죽고 세상 사람도 죽고 못된 나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늘판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불퉁 나오는 것도 잘라내야 되고 구부러진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성격이죠. 성격을 그대로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예?